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가정이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저희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집에서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순서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오늘도 우리 함께 드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익숙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곳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손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중 예배와 모임을 안내드립니다. 3월 14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방학합니다. 혹시 추후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음성 녹음은 재개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일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개강 예배는 3월 29일로 달란트 잔치도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추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가정별로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밴드에서 나눔지를 다운받으셔서 가정별로 말씀을 나누시고 또 나누신 기도 제목을 또 밴드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헌금을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장 임명입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 이정석 집사님, 교육부 원민규 집사님, 교재부 이영구 집사님, 목회행정부 원원일 장로님, 선교부 강경희 집사님, 예배부 김석조 집사님, 또 재정부 원원일 장로님, 회계로 박우정 집사님 임명합니다. 우리 임명되신 우리 모든 부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임명장은 추후 예배 시간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이정석 집사님 사업장 이전하셨습니다. 넥센 솔리드 경기 영업장 마도로 이전하셨습니다. 잘 이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저희들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며 또 감정대로 살며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 내 성격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또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 중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서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더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더 섬기며 부모를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운영하는 사업장과 또 다니시는 일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힘든 이 시기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기지만 이때 오히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사업장,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예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숲 주일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민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느 곳에서든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죠? 네, 그래요. 오늘의 복음 메시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혹시 두 가지 답이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답은 뭐였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화면 기억나나요? 이 이쁜 모델 언니는 멋지게 워킹을 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자리였나요? 아니죠. 바로 이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워킹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디자인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의 복음 메시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스무고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무고개 게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네, 아니요, 두 가지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개의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만들어 온 질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만나면 몇 번째 질문에서 맞췄는지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인가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자, 벌써 답을 맞춘 친구는 없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먹는 것인가요? 답은 네입니다. 네, 먹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인가요? 아니요입니다. 네, 아직도 잘 모르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가요? 네, 정답은 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선생님도 엄청 좋아합니다. 벌써 답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이것은 편의점에서 파나요? 답은 네입니다. 그럼 좀 알겠나요? 네,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매운 음식인가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팔고 맵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과연 뭘까요? 이제 슬슬 정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빨리 먹을 수 있나요? 자,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 답은 네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 엄청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덟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은 달콤한가요? 답은 네입니다. 자, 이제 좀 알 것 같죠? 네, 몇 개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딱딱한가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혹시 사탕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다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차가운가요? 답은 네입니다. 자, 이제 모두 답을 아실 것 같아요. 네, 다 아시겠죠? 그럼 답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 정답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모두 잘 맞췄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맞췄죠? 그쵸? 네,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을 질문 10개로 찾아내보니까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네, 아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질문이 진행되면서 점점 선생님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쉬워졌을 것 같아요. 만약 10개의 질문이 없었다면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성경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성경을 쓴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 네, 마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썼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가 썼을까요?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엄연히 저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써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자기 자신의 영감과 감동으로 글을 쓰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TNT 어드벤처 1권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밑에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과연 이러한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를 걸어가고 뭐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빼야 될까요? 아니죠. 우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림 속의 어린이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있죠?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더니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하나숲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과학책인가요? 아니면 소설책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자라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소원하시고 두 눈을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세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예배이지만 집중해서 잘 드리는가? 아마 주님이 그것을 보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먼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선행, 열심, 물질, 성공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또는 서로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시면서 그들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아직 나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리의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오셨고, 또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잠시 머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들이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을 보려고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을 기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10장 전까지, 마가복음 10장 전까지 이 무리를 무려 40회 가까이 언급합니다. 무리가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무리들은 정작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나를 위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은 생각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직접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시선과 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그들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과 전통과 경험입니다. 그 기준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고 있는 복음을 들었고 역사하고 있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결과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교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만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중풍병자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있지만, 복음을 보고 있지만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 반응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믿으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담게 된 거죠. 그들이 담게 된 예수님의 긍휼은 그들로 하여금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게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채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을 죄로 인한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도 사지가 마비되어 이미 죽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았죠. 그런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자 친구를 그들은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 친구를 싣고 갈 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멀쩡한 성인 한 명을 업고 가는 것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옮긴다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드는 작업이죠. 그리고 네 사람이 한꺼번에 나르기 위해서는 그 중풍병자를 들을 때부터 내려놓을 때까지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고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하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일반적인 집의 모습은 그림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집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보시면 돌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 들보로 이렇게 1층, 2층, 대부분의 집은 1층이지만 이렇게 또 2층으로 된 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집으로 엮은 이형을 얹은 다음에 그것을 진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사다리가 놓여 있죠.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를 4명의 남자가 중풍병자를 눕힌 상을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요. 겨우 왔는데 사람은 가득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간신히 지붕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상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멍이 상당히 넓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푸라기와 흙이 떨어졌을 거고 아마 그 흙먼지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큰 구멍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웅성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이죠. 그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거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갖게 했고 또 그것을 행동하게 했고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면 분명하고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의 들음은 믿음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긍휼을 담게 했고 그 긍휼은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기꺼이 수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했고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 친구의 믿음은 중풍병자 친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테크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니입니다. 즉, 아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마 그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병이 낫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에게서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중풍병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찾는,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이 바로 너에게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입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외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면 더 잘 믿고 안 보이면 다시 의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무리와 같은 믿음인 거죠. 또 우리의 믿음은 서기관과 같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과 영상 예배 후에 나눌 그 나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녀답게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상에 매달아 예수님께 데려갔듯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자신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사하여 졌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질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종일 누워있는 사람들, 또 몸은 움직이지만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몸은 멀쩡히 움직이는데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 마음은 교회 가야지 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분들, 힘든 현실 속에서 그냥 스스로 무기력함으로 포기해버린 분들, 그래서 죽지 못해서 그냥 버티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온 나라를 사로잡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하는 긍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 자유와 회복, 치유와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믿음이 무리의 믿음은 아닌지, 서기관의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친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변에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가정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생일이셨던 분, 우리 이현숙 집사님 축복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